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긍휼을 따라 이 새벽에 나왔사온데 이 시간 긍휼에 긍휼을 덧입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감동과 또한 감화를 순간순간 때때마다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을 하나님 먼저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동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천년어치 은혜를 주사 오늘 하루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만났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맹인 거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길가에 있었던 맹인 거지를 만나셨고 그리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셨다.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지나가시면서 지나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 성경이 한 사람을 이제 주목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삭개오죠. 삭개오의 헬라식 이름을 이제 자카이에서 이 음역한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으로 보고 또한 이 삭개오의 이름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메인 멤버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해외를 갔다 오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교포 2세 3세 물론 이쯤 되면은 오래되었지만 그 이름에서 이미 해외를 한번 이 나라를 이 거룩한 땅을 한번 벗어났던 그런 전적이 있는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직업군이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인데 성경은 그를 또한 부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로마에 복속된 국가였기 때문에
세리라는 직책은 로마에 부역하는 그런 일꾼이겠죠. 로마에 부역하는 직책을 가진 자로서 그런 세리들이 이 세금을 걷고 가는데, 로마에서 뭐 이것저것, 나중에는 뭐 예수님 태어날 때는 인두세까지 막 걷어대니까 너무 힘들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세리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이 이미지라고 한다면 아주 악덕 업주 같은, 너무하다, 우리 민족의 그런 어려움들을 고려하지 않고 로마에서 부과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니까 사실 그 눈길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그 눈총이 따가우니까 본인들 되게, 나도 유대인이긴 한데 이 일은 해야겠고 누군가는 해야 되고 내가 하는 건데, 너무 사람들이 시선이 안 좋으니까 세리들끼리 이제 친해지겠죠. 세리들끼리 모여서 일종의 연합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또 세리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들의 모임이 아주 어떤 특별한 모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종의 그런 연합체, 길드, 상인 공동체와 같은 그런 세리 어떤 모임 공동체가 있고, 그 중에서도 장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이 세금을 걷어내면서 로마로부터 또 많은 혜택을 입고 로마로부터 호의를 입으니까 로마에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이방 외부 그 로마 사람들이 만약 세금을 걷어가면은 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본인 동족으로 하여금 본인 그 동족의 세금을 걷게 하니까 로마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걷어가고 얻는데, 로마로부터도 호의를 입고 그들도 세금을 걷으면서 어떤 경우는 부과하는 대로 다 걷어가야 되니까 알고도 코 베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은, 조금만 마음을 달리 먹으면은 이런 내 동족으로부터 그 고혈을 빼먹는 그러한 이 착취하는 일들,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고 배불리는 일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주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착취하면서 또한 로마로부터 받기도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유했습니다. 심지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니 꽤나 부유했겠죠. 그래서 성경이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여러분, 삭개오가 이 본인이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키가 작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왜 키가 작았다라고 썼을까요? 뭐 여러 의미가 있고 실제로 키가 작았겠지만 일종의 핸디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이 키가 작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그런 시선을 받는 사람인데, 이 부분을 학자들이 주의하면서 그는 신체적인 불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마 어렸을 때 성장판이 다쳐가지고 키가 충분히 자라지 못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보려고 4절 앞으로 달려갔다, 앞쪽으로 달려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 길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맹인거지 기억나시나요? 그는 여리고 성문 밖에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부르짖었고 제지를 당했는데, 앞선 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했는데 그 기세가 꺾이지 아니하고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르짖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 맹인 거지가 그렇게 주님에 대한, 나도 한번 그 메시아를 보고 싶다, 나사렛 예수를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리고성 안쪽에서도 거기에 준하는 어떤 그 열심과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과 궁금증이 있는 삭개오가
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뭔가 은혜를 크게 받을 때는 뭔가 약간 이상한 행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주님을 향한 이 갈급한 마음, 그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꼭 보고 싶은데, 메시아면은 구원이 있을 것이고 이 평강이 있을 것이고 정의가 이 이스라엘 땅에 임할 텐데 도대체 누굴까? 너무 궁금한 마음에 앞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그 나무에까지 올라갑니다. 자,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겠죠?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과 모여서 한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데 한번 볼까? 옹기종기 모여서, 내지는 가족들이 모여서 봤을 텐데, 이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는 가까운 사람이 있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가까웠던 사람들이었던 세리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앞으로 달려간 다음에 나무에까지 올라가는데, 옛날 성경에 이게 뽕나무라고 적혀 있죠. 이제 개역 개정되면서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제가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이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보면은 되게 작은 나무라고 생각하지만 꽤나 작지 않은 꽤나 큰 나무다라고도 학자들이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지 않은 나무에 막 엉금엉금 기어가서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막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마침 예수께서 이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는데 5절,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사,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 그곳, 삭개오가 있었던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쓸데없는 짓도 많이 해요. 시간도 킬링타임용으로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니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셨던 곳, 그리고 그분이 가실 때의 타이밍, 시간, 지나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분의 삶은 완전히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는 내 일생에 한 번쯤은 하나님의 뜻 한번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실 때도 맹인거지를 만나셨다. 아니,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맹인거지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요, 여러분, 삭개오를 그 뽕나무로, 그 돌무화과 나무로 이르신 것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삭개오라는 사람의 영,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자 많은 사람에게도 설교하시고 선포하시지만, 그 특정 한 사람들이 미워하고 혐오하고,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아서 어떻게 보면 신체의 핸디캡을 가져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기도 쉽지 않았고,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신체적 핸디캡, 장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있어서 배제가 되는 사람인데, 키가 작으니까 놀림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할 일이 없어서 빌어먹고 살자니 여러 일들을 전전긍긍하다가 한 게 세리의 일이고, 사람들이 차별하고 혐오했던 것을, 그리고 그의 집에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던, 눈길 따가운 눈총만 받고 살아갔던 그 사람 삭개오를 주님 만나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왔다. 부랴부랴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삭개오의 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는 새벽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주님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열심히 사는데 주님 나한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이 사람들은요, 일단은 맹인, 거지, 사람들이 싫어하는, 혐오하는 사람, 차별받는 사람, 특히 누가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시선을 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내가 모시기가 어렵고 내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나무라도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 싶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신 분이에요. 우리가 물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함이 있고, 주님 내가 맹인과 같습니다. 내가 정말 거지와 같습니다. 주님 내가 삭개오처럼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하고 그런 깊은 상처와 내 안에, 내 내면에 이 과거의 굴곡들이 있습니다. 왜곡들이 있습니다. 나도 주님을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서라도 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 정말 예수님이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자 8절,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지금 당장 내가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혹시 그 관리 기억나시나요? 부자였던 관리.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내가 10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계명 내가 싹 다 지켰는데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네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넌 나를 따라라.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부자 관리는 여러 계명들을 다 지키고 너무나 잘 나갔던,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유대법으로도 완벽했던 그런 관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르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차별과 혐오와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이 삭개오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자유와 큰 기쁨과 주님의 큰 은혜를,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 반응과 결과가 내 소유 절반을 지금 당장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내 갑절을 갚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출애굽기 22장 1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상에 관한 법이죠. 율법입니다. 율법. 자, 율법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자, 4배를 갚는다라는 것은요,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은 4배를 갚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삭개오가 지금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이거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오는,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자, 사무엘 하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12장 6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다가와서 한 말인데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제 질책하는 우화를, 비유를 들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2장 6절에 사무엘하 1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데 그 비유로 이야기할 때 4배나 갚아 주어야 합니다라는 것은 다윗은 율법을 정통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삭개오가 내가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법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귀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이 같은 말을 이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죠.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이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자, 오늘 삭개오 같은 경우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신 말씀이 10절인데 한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목표인데 여리고성에 가시면서도 잃어버린 맹인거지를 찾으시고 여리고성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있지만 잃어버린 자, 그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실족한 마음과 상처로 살아갔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여러 복음과 말씀들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식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여러 일들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지만 때로 우리 마음에 이런 상처와 굴곡진 것, 우리가 신체적인 핸디캡이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내가 핸디캡이 있다, 내가 뭔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은데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마음이 실족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 앞으로 달려나가서 때로는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향한,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개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또한 그 집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과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또한 우리 마음에 스스로의 상처와 핸디캡과 어릴 때부터의 그 굴곡과 왜곡진 것 때문에 주님, 우리 마음이 참 눌릴 때가 있는 경우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생각하시면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셨고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셨고 삭개오에게 말을 건네셨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주님, 그러한 눌린 마음이 있는 자, 외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부자지만 그 마음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